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신령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그 12장에 보면 그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이게 신령한 은사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가 이제 풍성했는데, 자, 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니까 은혜가 많은 거죠. 성령님의 은혜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은사를 막 사용해가지고 예배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게 된 이런 문제가 또 생겼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서로 다른 은사가 있다 보니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훌륭하다, 더 낫다. 이런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은사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요. 성령의 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부정한다 이런 말은 결국 성령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지금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이제 그 근원을 두고 있고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또 성령님을 어떤 물질이나 기운으로 생각하는, 기운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구약 성경에도 이미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이 예언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자, 이 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깝죠.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통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행할 때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는 귀한 신앙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인데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 분별해야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인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성령님이 분명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에 모시면 틀림없는 성령님이다라는 거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도의 흥분 상태와 황홀경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황홀경이나 흥분 상태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는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 은사가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을 잘 분별해라, 성령의 은사를 잘 분별해라 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잘 분별해야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의 문제, 심각한 이 은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 자신이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종의 태도를 가졌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우월의식을 갖고 흥분과 황홀경속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성령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성품도 아닙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혼란스럽긴 해도 그것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한 가지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5절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방언하는 자, 통역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졌으나 그것이 권력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는 종의 자세로 하라는 뜻이고요. 또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확고히 선 상태에서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그것은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지금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은사, 곧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다라고 외면하거나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영을 잘 분별해라라는 것이고 그 영을 잘 분별해서 오직 성령님이 주인되고 우리가 종의 자리에 가게 되면은 정말 교회가 풍성하고 유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우리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